어떤 공동체든 갈등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죠.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관계도 지키고 또 공동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용서를 위한 청사진을 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직장, 가족, 친구 사이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화해 과정,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지, 또 이걸 뒷받침하는 놀라운 비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가 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관점의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의 이 지침은요. 잘못했어? 그럼 벌 받아야지 하는 그런 차가운 법 조항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뭐랄까? 어린아이처럼 서로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가이드북?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시작점을 놓치면 전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기본 바탕입니다. 핵심 목표는 잘못한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처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우리 편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되찾아오는 회복에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좋아요.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두 번째, 아주 명확한 3단계 화해 과정이 나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잘해봐가 아니라 딱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는 거죠. 자, 보세요. 단계가 아주 명확하죠? 처음에는 아주 개인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해결이 안 되면 조금씩 공동체로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웬만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또 개인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해결하라는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첫 단계, 개인적인 대화. 여기서 목표를 표현하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얻는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설득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원어를 보면 켈다이노라고 하는데 이게 상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이익,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렸을 때 쓰던 단어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던 그 사람,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게 바로 대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대1로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막 여러 명이 가서 압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 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객관적인 문제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둘째는 봐, 우리 공동체는 아직 널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노력하잖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3단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 전체에 알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무서운데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말은 그냥 너랑 안 놀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완전한 아웃사이더, 투명인간 취급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중대하고 사실은 아주 슬픈 결론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사람들 모임이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주제,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의 비밀은 바로 메고 푼다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당시 랍비들이 쓰던 표현인데 쉽게 말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 해도 된다. 이건 안 된다. 라고 권위 있게 선언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교회가 내리는 결정은 그냥 사람들끼리 투표해서 정하는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 열쇠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바로 이런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린 결정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자, 그런데 이 엄격한 과정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번째, 빚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징계 과정에 진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숫자에 말도 안 되는 차이에 있어요. 보세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가 20만 년,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대대손손 이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한 100일치 월급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불균형,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의 스케일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너희 모두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야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상상도 못할 빚을 공짜로 탕감받았다는 사실, 바로 이 기억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룰 때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옳은 절차와 노력은 그냥 차가운 정죄와 비난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3단계 과정과 방금 본 빚의 비유,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볼까요? 다섯 번째,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의 의미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던 징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되찾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고요. 또 죄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막는 일종의 방어벽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즉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회복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언제나 단 하나, 회복,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경고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거다. 와,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받았던 그 용서마저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용서가 그냥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징계, 즉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위가 어떻게 동시에 용서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